아멘. 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화를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셨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의 자유의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요 그 법을 어기고 죄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디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압 평지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살았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애굽 땅과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면서 채소밭에 되었잖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학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높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더라도 물이 펑펑 나옵니다. 콸콸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이전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60년 전만 하더라도요, 서울에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됐습니다. 대부분 펌프로 물을 대거나 이렇게 했었죠. 심지어는 조금만 더 전에 사람들은요, 강에서 물을 퍼왔습니다. 샘물에서 물을 퍼왔단 말이에요. 물을 어깨에 지고 오기도 하고 아낙네들은 머리에 이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물을 날랐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과학이 발달된 지 약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그 시대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강에서 물을 퍼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요, 사막입니다. 대부분의 광야길이 있고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풍요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집트 가운데 강이 흐르거든요. 그 강의 이름이 뭡니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문명. 그러니까 세계의 제2대 문명이라고 불려오지는 이 나일강 문명을 통해서, 나일강을 통해서 물을 늘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늘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일강에서 물을 어떻게 밭으로 대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었겠죠. 수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머리에 이든지 어깨에 지든지 그런 일들로 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그러니까 그들은 발로 물을 댔다라는 겁니다. 수로를 만들어 놓고 발을 밟아 가지고 물을 퍼 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풍차와 같은 거와 같은 원리라든지 아니면 경주에 있었던 이렇게 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죠. 동그랗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밟아 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받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이들은 물은 있지만 물을 대려면 아주 힘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을 해야지 물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노동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산지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마사토와 일반 흙의 차이점이 있죠. 마사토는 물을 부으면 밑으로 슉 빠집니다. 일반 흙은 그 물을 머금고 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집트 땅은 일반 흙과 같은 평야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물을 주면 물을 쭉 빨아당기면서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뭐가 문제냐? 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이 흐르지 않아요. 평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마사토처럼 그냥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물을 쭉 내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델, 세겜, 아이, 기브아, 기브온, 우리가 들었었던 모든 이런 것들은요, 다 산 위에 있습니다. 해발 약 7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700m 위에 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강이 전혀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쉬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밭농사하기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산지에서 작물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있겠습니까? 물을 길러 오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사실 이 땅은 농사짓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평야 지역도 아니고 물되기도 쉬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물이 물을 필요할 때마다 내가 적당할 때마다 물을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옥상 텃밭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정도 우리 개인으로 나눠진 것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요. 교회 그릇을 제가 관리를 할 때 물을 주면요, 적어도 1시간 반은 줘야 됩니다. 물이 연결이 되어 있고 물을 충분히 줘야지. 밑에까지 잠깐만 줘서는 사실 물이 흡수되지 않고요. 그 뿌리까지 밑에까지 충분히 주려면 1시간 반 정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경험해 봤잖아요. 작년에 우리 부흥회 할 때 이 8월 달 뜨거운 햇볕에 있었을 때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가서 2시간, 그러니까 1시간 잠깐 줘서는요, 물을 작물이 더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면 한 번에 충분히 줘야 되는데 제가 2시간 정도를 낼 수 있는 짬이 없었습니다. 부흥회를 준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 못 올라갑니다. 저 올라갈 수 있는 진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때 우리 부흥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비가 막 내리잖아요. 소나기가 막 내렸습니다. 그 잠깐 내린 소나기로 올라가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물이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균 700m, 800m 해발 위에 살았습니다. 근데 요단강은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사해가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로 물을 흐르는 것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흐를 때 마이너스 400m까지 흐르니까 더 이상 이 바다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리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0m거든요. 그러니까 약 700m, 800m에서 있다가 물을 기르러 강이라고 하는 요단강에 내려가려면요, 해발 1000m 정도를 산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 필요한 만큼을 떠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 약 해발 1000m 정도를 다시 이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이고 올라갈 뿐만 아니죠, 자기 동네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밭에 물을 대고자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적당한 때 내려주겠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애굽 땅 부러워했지? 애굽 땅은 애굽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물을 대면 물이 넘쳐나는 것으로 너희는 생각했지? 그러나 애굽 땅은 너희가 수고하고 힘을 내어야 작물에 물을 댈 수 있어. 너희 이 가나안 땅 척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힘들 필요 없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게.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줄게. 너희가 살아가는 것을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제 농경 사회로 들어가는 사회예요. 유목민 사회를 하다가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농경 사회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를 누가 내리는가 했었을 때 여러분 누가 내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비는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비를 누가 내리게 하느냐? 바알이 내린다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것이다. 비를 내리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너희가 애굽 땅에 있는 것도 부러워할 필요 없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족의 말들을 들을 필요도 없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 삶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요, 그래, 내가 기도한다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자, 이제 내 삶을 해결해 줄 다른 무언가를 다시 찾아보자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지만 내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공부 꼭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애들이 잘 살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돈을 잘 벌어야 그들이 잘 살아가요. 돈이 최고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하나님보다 저기에 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더 빨라요. 여러분, 그 모습이 곧 바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굽 땅에서 물을 대기 위해서 발로 열심히 저으면서 물을 댔었던 것과 같이, 또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갔었던 자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